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전래 동화 중에서 반쪽이라고 아시나요? 이 반쪽이라고 하는 그 웹툰 만화도 있는데, 전래 동화이긴 한데 참 우리한테 크게 깨닫게 하는 좋은 아름다운 예화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어느 한 옛날 한 산 속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보니까 태어날 때 장애로 태어난 거예요. 형제들이 있고 누이들이 다 있지만 그 아이는 태어날 때 눈이 하나가 없어요. 그리고 귀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리도 하나밖에 없어요. 팔도 하나밖에 없어요. 다 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인간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아이를 뭐라고 어릴 때부터 별명을 불렀냐면 반쪽이라고 했어요. 반쪽이. 외모로 볼 때 완전 반쪽이에요.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특이한 점이 있는데 힘이 아주 장사예요. 몸은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에 반밖에 구조적으로 갖고 있지 않고 기능도 반밖에 못하지만 힘이 센 거예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무를 그냥 뽑을 수도 있고 호랑이를 잡을 수 있고 아주 힘이 세요. 근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결혼할 때가 된 거예요. 결혼하고 싶은데 누가 그런 그 반쪽이 하고 결혼을 하고 싶겠어요. 어떤 처자가 결혼하겠다고 하겠어요. 어느 부모가 처자 댁에서 그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하겠어요. 근데 장가가겠다고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 장가를 가게 되는데, 장가가게 되는 그날 갑자기 그 반쪽이가 허물을 벗는 거예요. 허물을 벗더니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주 잘생긴 아주 미남이고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천상의 세계에서 죄를 지어갖고 이 땅에 반쪽이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 반쪽이에서 이제 온전하게 된 것은 그 죄가 탕감받은 거예요.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전래 동화예요. 우리가 비록 태어날 때 흑수저다, 그리고 또 태어날 때 지체장애, 또 학습, 지능장애가 다 있지 않습니까? 지적장애, 학습에도 장애가 있어서 남들만큼 빨리 못 배워요. 10번 가르쳐줘도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 한 번 가르쳐주면 그걸 아주 그냥 그림 파일로 팍팍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타고난 영재, 심지어는 천재 있지만 또 보면 좀 지진아예요. 잘 몰라요. 인지장애도 좀 떨어지잖아요, 정상인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아주 놀라운 실력과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이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까치라고 하는 그 만화를 잘 그렸던 웹툰 작가 이현세 씨를 알 거예요.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타고난 이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림을 잘 그리니까 미술대학에 가서 미술을 해야겠다 해서 이제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미술대학 가면 그 당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생명검사가 있어요. 생명검사. 생명검사 딱 걸린 거예요. 색을 못 보는 거예요. 아니, 미술가가 되고 싶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생명이라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차피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안 받아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색을 모른다? 이거 곤란하죠. 근데 이 사람이 꿈을 접지 않고 그 다음부터 노력한 게 만화였어요. 만화는 흑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색을 굳이 입히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만화가로 성공했을 때 만화에 색을 입히는 거는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생명 아닌 사람이 색을 입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모세가 구약에서 탁월한 선지자였고 예언자였고 영적 리더였고 정치가였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통치한, 어떻게 보면 왕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에요. 모세는 나라 같지도 않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유랑하는 사람을 40년 동안 유지 관리했다는 건 보통 리더십이 아니에요. 탁월해요. 근데 모세에게 약점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그 약점이 정치인으로서, 영적 리더로서 정말 가지면 안 될 약점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뭘까요? 말을 잘 못해요. 말에 논리가 없는지 아니면 특 현상 때문에 말을 더듬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말을 못해요.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옛날에 40년 전에
궁전에서 있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신음하고 고통받는 내 민족을 이끌어내라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핑계를 댈 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저 말 못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말 더듬습니다. 어버버 하는 거 아닙니까? 어버버. 예, 어서서. 이 말 특현상이 있으면요, 이 말로 생활하는 직업이 많지 않습니까? 뭐 대학 교수나 뭐 판사님, 건사님, 변호사 다 말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정치인도 말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의 달변가가 돼야 됩니다. 근데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태어날 때부터 정치적 리더로 세우려고 훈련을 시키는데 안 고쳐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약점을 하나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예요? 형 아론이에요. 3살 많은 형 아론. 내가 그 형 아론이 미디안 너 있는 곳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께서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네 형이 너하고는 달라서 리더십도 없고 영적 번도 좀 약하지만 말 하나는 잘한다. 그래서 요즘 말하면 정치인 같으면 대변인이에요. 우리나라도 대변인 많잖아요. 당이나 뭐 청와대 이런 데 보면 대변인이 나와서 대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죠. 사실 사도 바울도 그 고린도 후서를 보면 사람들의 평가가 뭐냐면 그가 편지는 잘 쓴다는 거예요. 그 서신이 지금 신약 성경에 들어와 있잖아요. 글은 잘 써요. 그리고 논리가 있어요. 탁월해요. 영성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은사가 있어서 죽은 자도 살려요. 병도 고쳐요. 그리고 또 가는 곳마다 교회를 건축하고 확장시키는, 그리고 파송하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2가지 문제예요. 그 사도 바울은 일단 몸이 약해, 허약해요. 잔병이 많아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이 시원치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말이 시원치 않아요. 그 당시 그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 그 사람은 성경에 정통했고 성경에 대해서 아주 뭐 잘 아는 사람이에요. 또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리더로서 잘 세워지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뭘 몰랐다고요? 성령을 몰랐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한 사람에게 완벽하게 넣어주지 않아요. 부족한 가운데,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사역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죠. 자기의 약점을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교만하지 말라고, 육체의 가시를 줬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사는 날까지 그 말 더듬는 현상, 특 현상을 극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론이 늘 따라다니면서 동생 모세가 하는 말을, 그 어버버 하는 말을 듣고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대변을 잘했던 거죠.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울 때 그 주변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세우세요. 혼자 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주변에 돕는 사람들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그 주변에 돕는 여성들이 많이 있었다고 누가는 기록해요. 그래서 성경은 여자 제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제자 12명 하면 남자 제자만 있지만 그 제자의 그 지평을 더 넓혀보면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갈릴리에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그림자같이 보이지 않고는 드러나지 않았던 여인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지 않습니까? 샬로메라든가 그 외에 여러 마리아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물질로 또한 행동으로 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한 줄밖에 안 나오는 말씀이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내용과 엄청난 행위, 헌신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그냥 한 줄, 2줄 기록했지만 그 안에 엄청난 이야기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수출되고 유명한 K컬처라고 하는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옛날에 장금이라고 있었죠. 이 장금이는 조선시대 때 여성들에게 주는 벼슬이었던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실록에 보면, 제가 뭐 고증을 받지 않는데 실록에 보면 딱 한 줄이 있다는 거예요. 왕위의 그 한마디, 내 병은 장금이가 안다. 요 한 줄로 엄청난 대하드라마 같은 소설과 함께 작품이 나온 거예요. 그 작가의 그 상상력은 참 대단하죠. 근데 그 상상력은 그냥 상상력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 왕이 하는 그 한마디, 내 병은 장금이가 안다. 그 시대에 탁월한 여성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리면 요리, 약이면 약. 그 조선시대 때 은여제도가 있었어요. 여성으로서 은여로서의 기능이 있었어요. 은여제도가. 왜냐면 이제 남성이 접근하기 어려운 여성들의 여러 질환들을 진료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참 특이하게 일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어떤 핸디캡이라는 게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근데 그 약점이 있다고 해서 주저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붙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다 보면 때가 되면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성급하면 안 돼요. 마음이 급하면 일을 망치는 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 후서 1장을 보면 이 베드로가 그 믿음이라는 전제하에 기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위에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덕이 뭐예요? 윤리와 도덕이에요. 윤리적이어야 돼요. 믿는다 그러는데 좀 사람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않다.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덕이 있는데 사람이 무식하면 또 안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아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덕이 있어야 되고 그 덕이 있으면서 또 공부를 해야 되죠. 저는 성경 공부도 중요하지만 세상에서 자기 전문 분야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요즘은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그 다음에 뭘까요? 그 지식에는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알아요. 절제가 안 되면요, 이거 문제가 심각해요. 저처럼 말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때와 장소를 가려가면서 자기의 지식을 이야기해야 돼요. 잠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 황금사과와 같다는 거예요. 다시 해서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절제를 하는 거예요. 그 절제에는요, 인내가 따라 붙어야 돼요. 그죠? 절제는 인내, 참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세워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절제와 인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왜 온유한 줄 알아요? 절제하기 때문에 온유한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기 때문에 사람이 온유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마다 한 성격 하잖아요. 좋게 해서 한 성격이죠. 한 성질을 하는 거잖아요. 막 팔 뒤집어 엎고 막 서로 멱살 짚고 싸우고. 이건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절제와 인내할 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한 이 공동체 앞에서 화를 내고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12월 달 되니까 뭐가 문제예요? 정치적으로 절제를 못해서 사고가 난 거예요. 1년 전에. 참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으로, 포갑적인 환경으로 뭔가 세상을 바꿔보려고 하면요, 오히려 자기가 당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감가잖아요. 사람을 살리고 희망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정적을 죽이고 정적을 감옥 보내려고 그러면요, 결코 좋을 수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목회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꼭 적이 생겨요. 나와 생각과 뜻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미워하죠. 미워하는 것까지는 또 어떻게 되는데, 그 미워하는 걸 행동으로, 말로 해버리면 이 절제와 인내가 안 돼서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라가 망가져버려요.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교회가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재정이 어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믿음, 찬송, 말씀 다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공동체가 뭘 못한다고요? 절제하고 인내 못하기 때문에 판이 깨지는 거예요.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절대로 회사에서 승진을 시키거나 리더로 안 세워줘요. 왜냐?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 홀로 왕 되는 사람 없어요. 우리 속담에 있지 않습니까? 독불장군 없다고.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돼요. 또 누군가 도와야 돼요. 그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내가 이거는 도울 수 있고, 내가 이거는 헌신할 수 있고, 또 이거는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누구로부터 헌신을 또 공급을 받아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건축할 때도 혼자 집을 짓는 건요, 혼자 집을 짓는 사람도 있어요. 통나무 집 같은 경우 가끔 이렇게 TV를 보면 내가 이거 지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 분들인데, 그 집은 한계가 있어요. 큰 빌딩은 혼자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내 가족 몇 사람이 살 수 있는 거 혼자 지을 수 있어요. 기술을 배우면 되니까. 근데 큰 빌딩, 큰 집을 짓는다? 이거 혼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설계해서 설계 도면을 그려서 건물이 안정적으로 잘 멋있게 지어질 수 있는 설계 전문가가 필요해요. 아무데나 전선 깔고 수도 까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그 분야에서 공부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또 시공사가 있겠죠. 시공사가 또 각각 전문가들을 찾아서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크고 소위 말하는 컨벤셔널 센터라고 그러죠. 좋은 건물일수록 전문가들이 달려붙어서 그 건물을 완공하는 거예요. 준공식을 하는 거죠. 교회에서 조그만 교회는 그냥 목사님 혼자서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교회가 규모가 커지면 목회자와 교회 중직 몇 사람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심지어는 교회 밖에 전문가까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믿음 없어요. 심지어는 이교도야. 불교 신자일 수도 있고 무신론자일 수도 있고 불교 신자, 카톨릭 신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건축할 때는 그분들의 도움을 구할 때가 있어요. 왜? 전문가니까. 심지어는 제가 미션 스쿨이라고 해서 기독교 대학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독교 고등학교. 거기도요, 선생님들, 교수님들, 교직원 중에 기독교인들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학교가 뭐 기독교 대학병원이 기독교인들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섞여서 같이 사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기독교 대학병원, 기독교 대학에서 근무했던 교직원들은,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 교직원이 되려고 그러면 세례증명서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 그 학교, 그 병원에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는 교회 찾아가서, 목사님, 저 그 병원에, 그 대학교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세례증명서가 필요하대요. 저 교회 안 다니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참 옛날 착하신 목사님들이 해줬어요. 가짜로. 대신 교회 지금부터라도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 서류 내고 취직이 되더니 교회 안 다녀. 교회 안 다니는 게 아니라 노조 만들어서 완전히 막 그래. 나 가보면, 당신 처음부터 그래도 약속하고 들어간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안티 크리스찬이 되면 어떡하냐 했더니, 다녀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 지도자들이 사람 보고 그러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 위반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물론 이제 양방이 다 좀 문제는 있지만 일단은 그래요. 어쨌든 기독교 대학병원, 기독교 대학도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신앙인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다 수용하고 포용하고 공동체를 잘 이끌어 나가는 거죠. 난 그냥 아름답다고 봐요. 교회가 자꾸 세상으로부터 담을 쌓고 자꾸 우리끼리 이렇게 해버리면 편하고 좋은 것 같은데 안 좋아요. 교회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때로는 교회에 대해서 좀 반정서적인 그런 감정을 갖고 있어도 그 사람들을 수용하고 참고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될까? 경건한 삶이 있어야 되죠. 저도 참 그 경건한 삶이 잘 안 되는데 경건함이 있어야 돼요. 거룩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형제 간에 우애가 있어야 돼요. 우애, 친구로서 의리가 있어야 되고요. 돌봄과 배려가 있어야 되겠죠. 마지막에 뭘까요? 사랑이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텐데, 세상 끝날까지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게 많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믿음 위에 덕을 세우라는 거 아닙니까? 지식을 세우라는 거 아닙니까? 절제와 인내, 경건을, 그리고 형제간의 우애와 마지막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랑 이전에 있는 모든 율법은 다 그 강론입니다. 강론. 하지만 사랑의 그 완성,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다 이뤘다예요. 그 다 이뤘다는 게 뭐예요? 내가 사랑으로 이 세상을 품었고 사랑을 하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놨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9절 말씀, 한번 우리 베드로후서 1장 9절 말씀 한번 띄워서 같이 한번 말씀 봉독해 볼까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게 키워드예요. 다시 얘기해서 믿음 이하 다른 것을 사랑까지 세우지 못한 사람들은 맹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최종적으로 사랑이 없다 그러면 영적 맹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맹인이라고 질책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율법으로는 정통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고, 사랑이 없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11조와 감사헌금과 모든 헌물을 하고 헌신했는데 그 안에 뭐가 없다고요? 인애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사람들이죠. 다 했는데 근데 뭐가 없다고요? 사람을 품어주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맹인들끼리 모여서 뭔가 크게 일을 벌이고 있는데 그 안에는 진정한 애정이 없다는 거죠. 부부지간에도 애정이 없다는 건요, 그 부부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 사랑이 없는 부부. 이 부부라는 건 사랑의 공동체 아닙니까? 가정이. 그래서 가정에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그 믿는 자로서의 맛을 잊어버리게 되면 마치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버려져서 사람들한테 밟힌다는 거죠. 한국 기독교가 왜 거리에 밟히고 있나요? 더 심하게 얘기할까요? 왜 광화문에서 밟히고 있을까요? 짠맛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그 짠맛의 배경은 뭐예요? 인애와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구호만 남아있는 거예요. 구호만. 상대를 적대시하고 저주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품고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하셨죠.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게 뭡니까?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말씀이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죽는다. 예수님이 그랬죠? 이제는 너희들을 종이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친구라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 목숨을 내놓는 배경에 뭐가 있다고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에는요, 희생이 따라요. 말로 하는 사랑은요, 가짜입니다. 그럼 누구나 제일 쉽게 하는 싸구려 사랑이죠. 희생과 봉사와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후서 1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이에요.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다 합치면 7가지겠죠? 8가지? 믿음 위에 그 7가지를 세우는 토탈 8가지를 세워서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